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합동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죄의 모습 시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 안 하시나 봐요. 네,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참 위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긴장감을 풀어주고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깊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떤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라보는 그 얼굴들이 시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다 유명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을 다루고 있죠. 다윗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라고 어떠한 사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제일 탑에 꼽을 만한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 중일 때 그는 예루살렘 궁궐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한껏 게으름을 피우며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부하들을 시켜서 알아보게 하죠. 그는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녀를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한 뒤 그녀가 임신하자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아는 개인의 쾌락보다 공동체의 그 사명을 중시하게 여기고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은폐를 시도하자 실패하자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에 선봉에 서게 하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게 되죠. 이후에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책망을 다윗은 받게 되고 다윗은 회개하지만 그의 자녀가 죽게 되는 큰 대가를 치르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다룰 때 이 이야기는 주로 권력 남용이나 아니면 죄 회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라는 다양한 관점으로 설교에 인용됨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시기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왜 그렇게 보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왜 간음이라는 것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미 많은 아내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즉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는 상태였던 그 모습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밧세바가 정말로 미인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밧세바가 아무리 미색이 뛰어난들 그가 누구인 줄 알아보았을 때 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떠올라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뭐죠? 몇 장 몇 절이 아니죠. 뭐죠? 10계명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들한테 한번 질문을 볼까요? 네, 눈빛을 피하시는데, 네, 10계명 7계명이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뭐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떤 계명이 떠올라야 됩니까?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율법과 마음의 양심의 소유가, 이 양심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응당 포기를 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이. 또한 성경은 이런 다윗의 죄악을 부각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자 왕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든 은폐하기 위해서 급급해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죽였던 우리아는 어느 민족입니까? 바로 햇사람이라는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할 만큼 우리아의 충정을 비교 대상으로 세우는 이 성경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악의 죄를 계속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방인인가라는 이 의문이 들게 할 정도로 생각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튼 다윗은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가 뭐가 부족해서 저지른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단순하게 남자로서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약간 좀 얕은 생각일 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모습인 시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죠. 우리는 시기란 보통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을 보면서 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시기란 소유와 무관하게 일어난 행동이 결합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기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된 모습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의 상태가 바로 시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가 나쁜 마음인 건 압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응하는 마음이며 대적하는 마음이며 행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시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안다라 그러면 그 시기는 그 복을 제공하신 분의 그 영광을 뺏으려는 행동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시기하여 뺏으려는, 그 영광을 뺏으려는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온세대 연합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짜고짜 너 잘 되라, 돈 벌어라, 아니면은 뭐 좋은 대학 가라, 결혼해라, 아니면 좋은 직장 얻어라, 이런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각자의 임한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각자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임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에 대하여 마음과 행동이 대적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반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반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시기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간 케이스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누구를 죽였습니까? 가인이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기하여 살인으로 가는 모습.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삶에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들이 은혜의 차별을 받았습니까? 스스로 시기하여 스스로 무너져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시기로 무너져 내렸을까?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의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싫어합니다. 요즘 MZ세대의 최대의 슬로건이 무엇이죠? 공정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그 포도원의 품꾼의 같은 비유, 비슷한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각자에게 다른 시간에 들어왔지만 주인에게 동일한 품삯을 받고 불평불만하는 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저 기회가 공정하지 않음을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공정, 은혜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은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에 자족하고 사는 것이 은혜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공평한 것을 남과 비교를 하면서 시기를 하면서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 받았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기독교인의 감점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일반 은총처럼 우리가 모두 다 누리는 은총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지만 참 바람도 불고 좋은 날씨처럼 우리가 모두 다 누리는 일반 은총도 있고 각 개인이 허락하신 그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복도 있습니다. 다른 자의 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 복을,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임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며 시기하며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시기의 모습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시기는 그러면 왜 오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기는 자연스럽게 어디서 오냐면 신앙의 부재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어느 때입니까? 전쟁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리고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전쟁을 참가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의 가호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선봉, 전쟁의 선봉에서 항상 섰어야 됐습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봐서 알겠지만 수많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전장입니다. 그런 곳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전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에 대한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죽을까 하여 외줄타기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많은 부하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하시는 현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전쟁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은 전쟁의 은혜를 잘 아는 자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다윗은 나라에 대한 안정과 그리고 자신의 권력에 취하여 그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전쟁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가 시시해지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저녁에 늦게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이 왕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던 찬송과 그리고 진실함의 고백은 그의 삶에서 없어지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바로 그는 거짓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기쁨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 기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한 복을 보면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임한 그 은혜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전장에서의 은혜가 기쁜 것이 아니라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마음에 그 인간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이것이 부재된 상태, 즉 거짓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이 있으니 간음을 물리쳐야 되는 그때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거듭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증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리고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웃의 복됨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간사한 이 시기가 많은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기뻐한 바로 시기를 가진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의 시작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교만함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에서 사단의 교만을 타락의 근원으로 보며 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교만이었고 교만은 피조물이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는 욕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의 영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사단은 시기에서 비롯된 교만이요 욕망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성품, 교만의 성품은 품성을 따르는 본성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지 바로 시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을 들여다보면 시기는 열등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반박하는 반역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멸망케 할 죄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시기란 단순하게 남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 왜 나한테는 이것이 없지? 질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파괴하고 자신도 파괴하는 외적인, 내적인, 병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시기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나는 시기란 1도 없습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저도 시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남을 바라보면서 시기의 모습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라면 시기하는 마음은 당연히 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기의 감정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몇 가지를 짧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시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지정의라고 하죠. 지식, 정신, 의지,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발휘될 때 우리는 타인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축복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타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저 상대방을 창조하셨구나, 복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아름다우신가요? 네. 안 아름다우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있다거나 상대방이 잘 못 살았다거나 네. 아름다우십니까? 네, 아름다우시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각자의 은혜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에게 임한 은혜와 복이 다름을 알고 그것에 대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다라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또한 있다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주신 복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질문하라입니다. 나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시기의 뿌리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객관화이고 회개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시기심이 타인을 해치거나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 있는 불이나 부당함 속에서 나는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고 나를 성찰하면서 돌아본다면,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의 구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게 나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시기라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왕의 도덕적인 실패를 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직면해야 하는 내면의 깊은 죄성과 그리고 시기를 조명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시기의 모습을 취할 수 있고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품는 그 나의 모습이 죄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품은 그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 변화될 때, 정직하게 다루어질 때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시기조차 아시는 분이며, 그리고 그 시기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우리를 선하게 쓰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난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죄에 빠졌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오늘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고 너는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 대한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길을 선택하실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시기의 모습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나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기에 사로잡히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2025년의 표처럼 힘써 여호와를 아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신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회복의 길은 여러분 앞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금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자녀다, 주님을 따라간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자기 객관화, 회개의 모습이 없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오니 나의 모습이 시기의 모습을 없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복을 사랑하며 그 복된 하나님의 복된 것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